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레위기까지 왔고요. 오늘 레위기 19장을 읽겠습니다. 인천 남북교회에서 설교 듣고 있는 성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19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3절부터 설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이것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계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운데 있는 네 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을 들어서 계명을 대표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고기를 오래 하루 이틀 사흘 보관하다 보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세 번째 날에는 먹지 말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10계명의 8번째 계명 속이지 말며 9번째 계명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9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우리 병점교회 성도님들 방에 안 올렸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펼쳐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전율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법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생한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해외 토픽, 그 다음에 굉장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3,500년 전에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이런 법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법정신에 대한 존경과 그것이 굉장한 사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용될 만한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적용될 만한 법들을 레위기에 주셨지만 이 레위기 안에는 그 법정신이 순간순간 번뜩이는데요. 마치 그 보자기로 쌌지만 그 안에 금이 번뜩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법이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법정신, 그 법정신은 순간순간 번뜩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느껴집니다.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절이 다시 30절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이 성소와 함께 등장합니다. 19장 초반부에서는 안식일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19장 30절에서는 안식일이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부모 공경과 연결이 되고 성소와 연결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게 안식일 계명이고요. 또 공간 속에서 공간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구별했던 그 성소와 시간 속의 안식일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고 또 시간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시간과 시공간을 연결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시간 속에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주간의 창조 중에 일곱째 날로 구별이 되었고 오늘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 시간 속에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는 것이 공간 속에서 성소를 구별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부모를 공경하고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대한 태도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의 초반부와 후반부, 결론부를 안식일 계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제물을 드리는지에 대한 것이 거룩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웃을 위하여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길이 마련이 됩니다. 떨어진 밭 이삭을 줍지 말라. 이것이 룻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와서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몸을 써서 수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싹 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또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외국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출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항상 자연스럽게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웃의 정의를 자신의 민족으로 국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 거류민도 이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웃과 거류민을 확실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웃을 거류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함께 있는 외국인, 이주민,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안에 사회에서의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웃 나라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기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건 뭘까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이웃이 동포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원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뉴스가 이렇게 글로벌 뉴스가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동포가 아닌 사람을 원망할 일이 별로 없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웃의 범위는 레위기 시대에도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의 그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완성 이후로 나누는 것은 좋지만 범위를 구약을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고 잠언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가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신약 성경의 율법의 법 정신은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어떤 종파를 또 어떤 단체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신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염을 손상하지 말라, 이 말은 고대 시대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신과 수염을 손상하는 일은 거의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로 이어지지 않지만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애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우리 자신의 자기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신을 하고 무늬를 놓는 일들은 주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고대로부터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풍습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외적으로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오늘날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적용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예를 들면 고기를 3일째 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든지, 과일을 23절을 보면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토지의 지력을 상승시키고 그 과일의 질을 상승시키기까지. 오늘날 사실 그 지방에 귀농하면 3년 동안, 4년 동안은 그 수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걸 각오하라는 농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먹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오늘날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을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보는 것이고, 오늘날 그 정신을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 이웃들이, 우리 가난한 이웃들이,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이 자신들의 자존감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지켜가면서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법정신에 대하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레위기의 법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셨던 그 레위기의 법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